고민을 들어드립니다. 때로는 솔로몬처럼, 때로는 다비다처럼, 때로는 바나바처럼 여러분의 사소한 고민에도 주님의 마음으로 귀 기울이는 우리는 무엇이든 들어드리는 방송 노크 토크.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우리 형제 자매님들 어떻게 자매님이라니까 좀 자매. 형제님이라고 하니까 웃기다 이제. 형제님. 우리 형제님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잘 지냈습니다. 우리 이호선 교수님의 길을 네. 받아서 행복하게 한 주간 잘 지냈습니다. 아, 좋습니다. 와 역시 우리 자매님 바뀌었습니다. 자매님이요? 자매님, 내가 네 애미다. 저는 이제 운동 네.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운동이요? 살이 좀 빠진 것 같지 않습니까? 많이 빠져. 많이 그리고 빠졌네요. 이게 네. 뒤에서 보면 이 근육이 막 옷을 뚫고 나올 것 같아요. 무슨 조만간 운동하세요? 남보합니다. 남보. 남도 두두두두두. 무슨 운동하세요? 숨쉬기도 하고요. 아, 숨쉬기. 그다음에 이제 걷기도 하고 뭐 네. 아령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운동하고 있어요. 헬스 같은 것도 많이 하시는 거죠. 막 땡기고 막 밀고. 오. 근데 근육량보다 살이 더 빠져요. 왜요? 같이 빠져버려요. 아, 진짜? 운동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잘못하고. 그럼 이번 한 주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노크토크 23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슈 키워드부터 만나볼게요. 이슈 키워드 보여주세요. 네, 오늘의 이슈 키워드는 크리에이터입니다. 사실 요즘 저도 개인 방송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굉장히 모르셨죠?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아, 그렇죠. 저 혼자 시작했거든요. 개인 방송이네. 네, 개인 방송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궁금한 것도 많고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그렇고 진짜 지금 개인 방송을 하고 있어가지고 혹시 우리 식구들 중에 개인 방송 하시는 분 계신가요? 저는 개인 방송을 시작했어요. 오, 대박! 와, 제가 깜짝 놀란 게 제 개인 방송 밑에 보면 네. 구TV 잘 보고 있습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진짜요? 깜짝 놀랐어요. 예, 댓글이 이렇게 달려 있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와. 타방송인데 거기다 구TV. 타방송 있죠. 근데 네. 진짜 너무 멋있으신 것 같아요. 네. 저보다 먼저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아이고. 진짜 얼마 전에 시작했습니다. 아, 정말요? 네, 불과 얼마 전에 한 3, 4주 정도밖에 안 됐어요. 야. 나랑 비슷하다. 예. 진짜. 그럼 어떻게 특별하게 시작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어쩌다? 어쩌다. 네. 어쩌다. 뭐 제안이 들어와서 시작하게 됐고요. 또 제가 하고 있는 영역이 상담이다 보니까 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노크토크를 통해 가지고 사례들을 이렇게 다 같이 나누는 것도 좋은데 왜 네네네. 여러 사례들을 좀 많이 다루어서 그쵸. 때로는 이런 면으로 도움받고 때로는 또 저런 면으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잖아요. 예, 그런 면으로 아주 선한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아멘. 근데 저도 이제 늦게 시작한 편인데 저는 이제 브이로그를 찍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네. 좀 알아듣는 말을 좀 죄송합니다. 브이로그. 브이로그가 이제 V하고 로그는 길. 길이에요? 길이에요? 그러니까 저의 일상 하루의 그런 일상들을 남이가 가는 길. 네, 그렇죠. 그래서 계속 수학 이제 시간에 로그 뭐 이런 걸 배워가지고 네. 저도 솔직히 몰라요. 그냥 쓰길래 그냥 어디다가 이게 자주 잘 네. 모르겠어가지고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찍거든요. 이렇게 셀카 같은 거. 네, 그래서 하루 일상을 이제 개그우먼이 아닌 다른 이제 저의 일상들을 보여주는 그런 컨텐츠를 하는데 아직까지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데 많이 홍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대로 홍보하시네. 네, 나미데이. 네. 근데 요즘 진짜 TV보다 개인 방송들이 더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런 채널들도 많이 생기고. 근데 우리 저기 가족분들은 자주 보는 방송 있나요?
제 남편 걸 자주 봐요. 아, 남편분도 하세요? 예. 학철 교수님, 학철 예, 교수님. 김학철 교수도 이제 하고 있어가지고요. 여러 뭐 이제 그 주제들, 사회적인 주제들 어떻게 기독교적으로 풀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고 조회수 얼마큼 올라가나. 네, 조회수. 이러고 있습니다. 구독자입니다. 그렇군요. 잘 되실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되게 너무 좋아가지고 막 이성적이시면서 논리적이면서 감성까지 건드려 버리니까. 아, 진짜요? 저도 구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 얼굴 좋아요. 아우, 인물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미남 크림 바르신다고. 그럼요. 미남 크림 잘 모르시죠? 네. 바르면 미남됩니다. 귀여워. 아니 저는 요즘 네. 다큐멘터리 많이 보거든요. 그 막 어디 밀림에 가가지고 숲에 가가지고 생존하고 그다음에 어제는 성지순례 영상 봤어요. 막 예수님 태어난 마국간 막 약간 가슴 뛰더라고. 나 뭔지 알아. 그런 게 전 좀 재밌어요. 막 요즘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레온 씨가 얼굴은 20대고 나이는 20대인데 이 심정이나 취향은 70대예요. 100세 인생 살 것 같아요. 이렇게 건강 막 챙기고요. 그쵸. 그다음에 약 막 먹고요. 약 먹고. 약 3개씩 그다음에 이제 다큐멘터리 막 좋아하고. 성지순례 이런 거. 예. 그게 참 좋죠. 근데 보는 거 되게 괜찮아. 재밌는 것 같아요. 금방 가요 시간. 맞아. 이 유튜브가 좋은 게 인터넷에서 글을 읽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유튜브는 제가 원하는 어떤 주제를 이렇게 탁 키워드를 넣으면 그냥 영상으로 보니까 편해서 그래서 또 이렇게 자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특정하게 정해진 채널이나 주제가 있는 건 아니고. 네. 그리고 또 내가 구독한 사람이 뭐 그런 관련된 영상을 뭐 보면은 또 관련된 또 영상이 또 뜨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런 걸 보는 것 같아요. 저 개콘 많이 보거든요. 아, 정말? 계속 또 이 똑같은 영상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비슷한. 네, 그쵸. 남은 씨가 계속 나와요. 아, 저도 한 번 봤다가 계속 전화 와가지고 제가 계속 조회수 올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유튜브를 보면은 이제 어른들도 많이 하지만 한때 매체를 통해서 몇백억을 벌어가지고 강남에 건물을 샀다는 키즈 유튜버가 굉장히 이슈가 됐었거든요. 그 이슈를 접하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와, 그 부모님의 기획력이 네.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처음 했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야, 유튜브 방송이 너무 이렇게 상업화 되는 것 같다라는 것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고 또 뭐 어떻게 보면 그 부모님이 잘 기획해서 아이가 재능이 있다면 그걸 잘 키워주는 것은 좋은 측면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그 어린 아이들이 과연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고 그게 반영되어져서 방송을 하는 것일까? 아니면 그냥 부모님의 의도에 의해서 그냥 아이가 따라가고. 네. 근데 사실 그렇게 영상이 만들어져서 나중에 그 아이가 컸을 때 그쵸. 자기 어린 시절의 영상이 그냥 계속 떠다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이미지가 그렇게 비춰졌을 때 그게 아이한테 어떤 또 혹시 위험성도 있지 않나. 자칫 잘못하다 보면 요즘 너무 상업적으로 가니까 어떻게 그쵸. 재밌게 하려고 자극적으로 해서 또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그런 걱정도 들고 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과거엔 우리가 영웅 서사에 집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개인 서사, 개인의 이야기가, 개인의 스토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늘 소망하던 것들을 이제 일상으로 끌어오기 때문에 이런 그 개인 방송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 특별히 우리가 오늘 주제가 크리에이터라는 말인데 이게 말이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크리에이트라는 말 자체가 창조하다란 말이고 거기다 ER이 붙으면 창조하는 사람,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 뭔가를 기획해서 그것을 하나의 작품으로 내는 사람 이런 의미로 우리가 크리에이터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이 직종이라고 하는 게 사실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그 많은 역할들 또 보여주고는 그 여러 시선들을 집중시켜야 되기 때문에 약간 핫한 이슈이기도 하지만 독한 이슈를 쓰기도 해요. 그쵸. 그중에 이제 우리가 키즈 유튜버라는 말을 쓰셨지만 그건 뭐냐면 어린아이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그 개인 방송을 하는 경우를 이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어린아이가 주인공이 돼서 유튜브 같은 혹은 뭐 다른 그 영상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작품 활동을 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저는 그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문제는 그게 이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세계적인 랭킹을 막 찍을 정도로 대단했어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지속적인 그 눈을 계속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또 다른 컨텐츠를, 또 다른 내용물을 끊임없이 제공해야 되는데 그 내용물 중에는 아이가 몰래 부모의 지갑을 훔치는 걸 연출을 시킨다든지 아니면은 길가에서 아무런 장비도 없이 애가 조그만 꼬마 차이긴 합니다만 운전하는 이런 장면들이 막 나와요. 이게 사실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 보자면 이거는 처음에 이 방송을 시작했던 의도는 변질이 되고 결국은 자본만 남아있는 이런 양상이 되는 거거든요. 자식은 상품이 아니에요. 그건 확실합니다. 우리가 다분히 조심해야 될 건 학대를 생각하지만 우리가 자식이 어린아이가 판단 능력이 없고 선택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 아이가 하나의 상품으로 변질되는 건 아주 삽시간이거든요. 그 시기에 자기 스스로 부모가 자기를 성찰하지 않으면 아이를 도구화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처럼 비극적인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우리 그 꼬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들이 아이들을 노출시키는 거 정말 조심해야 되고 심지어 저는 SNS에도 제 딸이나 아들의 사진을 올리지 않습니다. 이거는 저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걔네들의 사생활이 보장돼야 되는 공간이기도 한데 지금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이에게 주어진 이 영상 앞에서 이 아이는 철모르고 또 선택하지 않은 것을 할 수 있지만 나중에 성장했을 때 이 많은 것들에 대해서 플러스도 되지만 마이너스가 될 수 있고 이 마이너스에 대해서 어떻게 부모가 상처를 최소화하고 함께 아이가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도 절실하다고 봐야죠. 요즘 저희 개그맨들도 많이 하잖아요. 그쵸, 많이 하는데 제가 이렇게 딱 보면서 일단 첫 번째는 이런 친구들은 부럽다. 몇 천억이면 몇 백억이면 11조가 얼마나 되는 거야. 얼마나 경건합니까? 저도 좀 제 아들이 그런 거 하나 해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좀 이제 한번 슬쩍 지나가게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걱정이 되는 거는 제 교수님 말씀처럼 뭔가 이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공부도 좀 하고 열심히 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노력해서 소산을 먹고 이래야 되는데 이제 이게 습관이 되다 보면은 그냥 나중에 돈 알기도 좀 편안하게 알고 요즘 유튜버들의 문제가 저작권에 대해서 함부로 써가지고 맞아요. 그것 때문에 다시 세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걸려가지고 돈을 다시 돌려주거나 또 망하는 유튜버들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주변에서 그러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4대 보험 되는 구급 공무원 해라. 이게 가장 안정적이고 깔끔한 삶이다라고 오죽하면 주변에서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요즘은 차라리. 근데 진짜로 개인 방송이 너무 상업화되고 되어가고 또 보는 사람들도 누가 얼마 벌었다 이런 거에만 집중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울 때가 많은데 이처럼 1인 미디어 시대가 급증하는 요즘에 좋은 점과 우려되는 점 그런 걸 같이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매체가 대단히 제한적이었어요. 옛날에는 라디오였어. 그래가지고 이종환 아저씨의 그 라디오를 그렇게 많이 들었잖아요. 모르는구나. 잘 몰라요. 네. 별이 빛나는 밤에 온통 다 쫑긋해서 그것만 듣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TV라는 매체가 우리 일상 속에 들어와서 완전히 자리를 잡아서 네. 채널이 다양해지긴 했습니다만 선택할 수 있을 만한 정보가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인터넷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정보의 양이 아주 엄청나게 늘어났고요. 거기에 개인 방송이 들어오면서 첫째, 정보가 세분화되고요. 두 번째, 굉장히 전문성을 갖추게 됐습니다. 최근에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영상 중에 하나는 양자역학에 관련된 과학에 관련된 그걸 보고 있는데 저는 양자역학이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라 그랬는데 그걸 보니까 너무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이런 전문성들이 우리 일상을 통해서 그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 1인 미디어, 1인 방송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학력이 상관없어요. 맞아요. 박말래 할머니도 하십니다. 맞아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6살짜리 꼬마도 하고 박말래 할머니도 하고 다들 하는 건데 결국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최근에 신분 상승을 위한 사다리가 없어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새로운 개인 방송이라고 하는 게 창조의 공간이자 동시에 성공의 공간으로 이게 자리를 잡은 거예요. 이건 뭐냐? 새로운 성공의 사다리가 하나 더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상 매체를 통해서 인기를 얻는 거는 우리가 흔히 이게 제 표현으로 하자면 이걸 관심재화라고 저는 불러요. 관심을 통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거죠. 이런 관심을 끄는 것을 통해서 돈을 벌다 보니까 단점도 생겨나겠죠. 어떤 단점이 있는가? 상업성에만 치우치기가 쉬워요. 이건 무슨 얘기냐?
도덕적인 기준이 굉장히 미비하기 때문에 잔혹한 장면이나 혹은 학대에 해당되는 장면이나 너무 상업적이라서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혹은 뭐 아주 폭력적인 장면들, 선정적인 장면들 이런 것들이 막 끊임없이 나오고요. 누군가는 이걸로 돈을 벌었다 카더라 하니까 요새 초등학생들 다 난리 났습니다. 엄마 나 지금부터 먹방 시작할 거야. 맞아요. 뭐 어디 엄마한테 뭐 피자 사줘 뭐 사줘 그러는데 두 조각 먹고 그냥 뻗어요. 먹방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요. 아니죠. 또 이 맞아요. 먹다가 응급실 가는 애들도 있고요. 맞아. 직업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도 있고 직업의 불안정성도 그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한 시대가 가지고 있는 미디어가 그 시대에 우세하긴 하지만 모든 것들을 다 지배하는 건 아니거든요. 조심스럽게 선택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요즘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크리에이터로 활동하시는 분들을 종종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분들을 볼 때 어떠신가요? 저도 주변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저희 성도님 중에도 있고 네. 심지어는 저희 교육자 중에도 배우자가 뭐 유튜버 크리에이터를 네.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각자 자신의 어떤 직업 분야에서 자기가 가진 은사로 달란트로 네. 열심히 활동하는 건 좀 좋다고 생각해요. 뭐 이게 하나의 어떤 직업이 된다면 또 그게 새로운 그쵸. 분야가 생긴 거니까. 그런데 이제 조금 생각해 볼 것은 이 그 크리에이터로서 어떤 걸 할 때 그분이 끼치는 영향력이 기독교인이라는 거를 예를 들어 드러내거나 혹은 누군가가 제3자가 저 사람 기독교인인데 저런 걸 하네. 그런 것들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조금 비기독교적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공공에 좀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좀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유튜브 같은 거 보다 보면 1인 방송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정치에 관련된 내용으로. 이제 그걸 보면서 느끼는 건 거기에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뭐 이름을 표명한다든지 아니면 제3자가 봤을 때 저 사람 기독교인이야. 근데 어떻게 저런 언어를 쓸까? 그러니까 특정 이념이나 어떤 특정 지지하는 것들을 표방했을 때 그것이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뭐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어떤 윤리적인 측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좀 잘 자기를 성찰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도 교회 그 청년분 중에 그런 크리에이터를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새벽 기도 가는 것부터 쫙 이렇게. 주 크리에이터네요. 네, 근데 잘생기셨어요. 궁금하더라고, 그 일상이. 그래서 계속 막 보게 되는데 되게 또 교도 열심히 다니시고 많은 사람들이 모범이 되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그러니까 최근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크리스찬의 일상이 가지고. 네. 맞아요. 인기도 많고 네, 또 그렇더라고요. 교회에서. 아니 오나미 씨가 저는 크리스찬 얘기라는 거 너무 좋았는데 처음에 이제 잘생겼다고 잘생겼어. 말씀하시길래 댓글 남겨야 되겠다. 아니 외모도 탤런트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또 은혜를 또 끼칠 수 있는 거니까요. 그쵸. 댓글 제가 남겨드릴게요. 뭐라고요? 만나고 싶어 한다고. 꼭 남겨주세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크리에이터 분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방송인입니다. 맞아요. 이제 뭐 특별하게 직업의 방송인이라고 쓸 필요가 없을 정도로 누구나 다 나의 일상을 SNS를 통해서든지 아니면은 내 생각을 그런 영상을 통해 가지고 개인 방송을 통해서 방출할 수 있거든요. 네네. 제가 방출이란 말을 썼죠. 이건 뭐냐? 우리가 흔히 세일을 할 때 대방출이란 말은 네. 있는 거 다 내놓는다는 뜻이거든요. 그쵸.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지켜야 될 기본적인 윤리 또 기본적인 울타리, 경계, 말뚝 내가 하고 있는 이 말과 내가 하고 있는 이 컨텐츠, 이 내용물이 누군가에게 해가 되진 않는가 누군가에게 아픔과 상처가 되는 건 아닌가 혹은 누군가의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와서 이걸로 내가 돈을 벌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것들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윤리적 측면에서 어떠한 교육적 효과도 가지고 있는가 방송인이니까 이런 걸 좀 생각할 필요가 있고 내가 뭔가가 됐다 생각한 시점엔 우리가 보통 거울을 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조회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자기 컨텐츠를 많이 안 봐요. 많이 안 보고 왜 또 다른 거 하느라고 바쁘고 어차피 내 건 잘 되니까. 그러나 한 번쯤은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고요. 이 모니터링을 하는데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아주 대표적인 예가 로마 시대에
그 장군이 나가서 큰 싸움에서 이기고 딱 들어오면 행렬이 쫙 양쪽에 서고 가운데 퍼레이드가 벌어집니다. 그래가지고 말들이 막 50마리가 앞으로 쫙 가면서 막 개선 장군이 들어오는 거죠. 막 박수를 치면 그 장군 뒤에는 반드시 노예 하나가 이야기합니다. 메멘토 모리, 이건 죽음을 기억하라 이런 뜻인데 이건 뭐냐. 당신의 업적이 당신의 노력만으로 된 게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속삭여 주는 거예요. 대단하죠? 어떻게 그런 장치를 마련했을까? 결국 그런 것이 로마 제국을 그 오랜 세월 동안에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개선 장군으로 개인 방송에 아주 유명한 크리에이터가 되었고 아주 놀라운 결과를 냈다 하더라도 나의 거울은 어디 있는가?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쓴소리를 할 때 그걸 기쁨으로 들을 수 있는 것, 그 아량까지 갖춘다면 제가 볼 땐 그 사람이야말로 최고의 크리에이터가 아닐까 싶어요. 이야. 아, 멋있다. 멋있다. 저는 뭐 그 당부라기보다는 네. 부탁을 해야죠. 저도 이제 곧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아, 시작하세요? 네, 채널을 시작하니까 좀 우와.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그 무엇보다도 저도 그 뭔가 그 변화되는 그 예쁜 컨텐츠 교수님이 말씀하신 나를 좀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 봐야 되는데 아, 이게 좀 쉽지가 않아요. 진짜 교회 오빠로. 교회 오빠. 아, 근데 교회 오빠로서 자질이 있나 모르겠는데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교회 오빠는 자질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럽니까? 교회 다니는 오빠면 돼요. 그럼 되네. 일단 다니고 있습니다. 네네. 저도 뭐 두 분 말씀하신 것 100% 공감하고 뭐 그 이야기인데요. 결국은 이 크리에이터의 목적이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선교적 차원이나 어떤 공적 차원에서 기여할 수 있는 것인가 꼭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저는 이 어쨌든 미디어잖아요. 네네. 1인 미디어이기 때문에 이거를 하면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정말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결국은 만들어진 영상은 언젠가 다시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꼭 그걸 생각하고 만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한 번 올라간 영상은 쉽게 지울 수 없다는 걸 항상 기억하시고 내가 왜 개인 방송을 시작하게 됐는지 늘 자신에게 물어보며 본질을 잃지 않는 건전하고 유익한 방송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사연 만나볼게요. 레온 씨, 사연 읽어주시죠. 알겠습니다. 네.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년 전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고 억울하게 고향에서 쫓겨난 사람입니다. 그 당시 저는 고향에서 환경 살리기 본부장을 맡아 열심히 활동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정부와 함께 민간 단체로서 폐기물 단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 단속 중 지역에서 친했던 형님 4분이 사업장 폐기물 단속에 걸려 지역 경찰서로 신고가 들어가게 된 겁니다. 문제는 제가 폐기물 단속을 진행한 단체 대표 격인이 경찰서에서 제 이름이 거론됐다는 거예요. 경찰서에서부터 그런 대화가 오가다 보니 고향 사람들 모두가 제가 친한 형님들 사업장을 신고했다고 오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고향 지역사회에서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을 정도로 어딜 가도 사람들의 눈총과 능욕을 받으며 지내야 했습니다. 건강도 급격히 나빠지고 대인관계도 모두 끊겨버린 저는 결국 고향을 떠나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20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저는 지난 20년의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잘 버티며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한참의 세월이 지나고 보니 아무 잘못도 없는 제가 왜 나고 자란 고향을 떠나야 했으며 친형제처럼 지내던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해야 했는지 억울한 마음이 문득 치밀어 오를 때는 정말 그 화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셨다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스스로 너무 괴롭고 힘이 듭니다. 잊으려고 해도 잊혀지지 않는 과거의 상처, 시간이 지날수록 더 생생해지는 그때의 기억.
이러다가 정말 그들에게 나쁜 마음을 품고 복수하게 될까봐 가끔은 제 자신이 두렵고 무섭습니다. 노쿠토쿠 식구들, 제발 제 과거의 억울한 기억을 완전히 잊고 지금의 삶에 집중할 수 있게 힘과 용기를 주세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오늘 사연은 동네 사람들의 오해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온 분의 고민 사연인데요. 20년이 지난 지금도 힘드신 걸 보니까 그 당시에 상처가 얼마나 컸을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식구들 중에 지방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지방사회의 특성을 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설명 좀 해주시죠. 예, 강원도의 딸 이호선입니다. 강원도 전 대관령 사람이고요. 대관령 사람. 네. 그래서 그 전에 별명이 살찐 하이디였습니다. 근데 이제 저야 뭐 어린 시절 살다가 또 이사를 나왔기 때문에 저는 도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대신에 저희 부모님은 이제 시골로 다시 이사를 가셔가지고 네. 한 30년 벌써 넘게 살게 되셨네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농촌과 어촌, 이 지방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또 많이 느끼게 되는데 왜 향후회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네네. 얼마나 끈끈합니까?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이 향후회가 끈끈한 이유는 우리 지역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학연 있죠, 지연 있죠, 혈연 있죠, 다중 혈맹 공동체, 이게 바로 지역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네네. 특별히 농촌, 어촌 이렇게 지방 공동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씨족, 다시 말해서 같은 성을 쓰는 뭐 이렇게 요런 집단들도 같이 모여 있을 정도로 네네. 굉장히 놀라운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을 다른 말로 하자면 응집성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만큼 똘똘 뭉쳐 있다는 얘기죠. 본드처럼 착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조금 다른 외부 입장에서 보자면 배타성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라는 개념이 크기 때문에 외부 사람이 안으로 진입하기가 참 어려워요. 시간이 오래 걸려서 최소한 20, 30년은 살아야 아유 그 김 씨가 이제는 뭐 우리 동네 사람 해도 되지. 오, 20, 30년 살아야지. 이 정도 이렇게 네네. 될 정도로 그래서 굉장히 끈끈하기 때문에 사실 이 조직 안에서 네. 사실상의 어떤 어려움이 생겼건 어떤 뭐 문제가 생겨서 이 조직에서 이탈하게 됐다는 얘기는 사실상 영원한 추방에 가깝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다시금 재진입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 안에 오해가 풀리기 전에는 그 안에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혹은 그 세대가 다 가기 전까지는 참 이 소문이 소문을 낳고 그 소문이 또 대를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원래 있던 그 고향으로 컴백한다? 참 어려운 주장이고요. 다시 돌아가고 싶고 그 친구들, 형제들 다 거기 있는데 나만 홀로이 떨어져 나왔고 그게 어떤 취업이나 또 다른 목적이 아니라 쫓겨나듯 나왔다면 더군다나 오해는 그 지역에서 여전히 남아서 소문으로 연근 채 나를 완전히 빗장에 가둬놓고 있다면 그 가름막을 열고 다시 나온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이분 굉장히 고민 클 거예요. 와, 이렇게 지방사회의 특성을 듣고 나니까 사연자분의 그 당시 상황들이 얼마나 심각했을지 상상이 되면서 더 와닿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혹시 오해를 받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오늘 사연과 비슷한 경험을 겪어보신 분이 계신가요? 네, 뭐 사실 이 정도로 아주 힘들고 억울한 건 아니지만 네네네. 그냥 살다 보면 사소한 오해 또 억울한 일들이 많이 있죠. 네. 저도 이제 교회에 있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저에 대한 그 오해, 평가.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뒤에서 이제 평가해서 험담을 하거나 이야기를 하면 사실 잘 몰라요, 그 순간에는. 뒤에서 이야기하니까. 그쵸.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이제 그제서야 아는데 그때의 답답함은 제가 뭐 반박하거나 해명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하겠어요. 주로 이제 참고 넘어갈 때가 많은 언젠가는 내 진심이 밝혀질 거다. 근데 뭐 목사님이 이러면서. 네. 억울한 일이 많으셨나 봐요. 아유,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절절한 눈빛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보시는 거 아니시죠? 성령의 눈물 나옵니다. 네. 정말 세상에 억울한 일 많고요. 그렇죠. 당연히 저도 뭐 제 일이거나 우리 가족과 관련된 억울한 일들이 꽤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때로는 이제
뭐 연예인들은 더 특히 그렇겠지만 네. 저희처럼 이게 띄엄띄엄이라도 방송에 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공개적으로 뭐 강연이나 뭐 이런 활동들을 하는 사람들은 억울함을 당하더라도 네, 네. 그 일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소문이 눈덩이처럼 더 커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게 참 어려운 상황이고 풀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한 번은 제가 너무 당황스럽고 억울한 일이 있어서 그때는 제가 SNS뿐만 아니라 저희 알고 있는 지인들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요. 네. SNS를 전국적으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뿌리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네네. 오해를 완전히 바로잡았어요.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소문이 막 돌면서 네네. 제가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곤혹스럽기도 하고 제가 잘 안 우는데 네. 너무 억울하니까 선체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때 겨울이었는데 너무 춥고 막 이런데 막 서가지고 부들부들 떠는데도 막 눈물이 막 이렇게 흘러내리는데 바람은 막 불어서 눈물은 막 뒤로 떨어지죠. 그랬더니 화장이 번져가지고 참 지저분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그 억울한 마음은 그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 같은 사람들도 그렇지만 훨씬 더 대중에게 많이 노출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름이나 역할까지 알고 있는 두 분 같은 경우는 오남희 씨나 조련 씨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이 알려졌잖아요. 네네네. 억울한 일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근데 저는 의외로 좀 그런 억울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방송에서도 그냥 솔직하게 다 얘기하고 하니까. 근데 이제 이제 오해를 사는 부분은 제가 계속 남친구가 있었다라는 그런 게 가끔씩. 제가 소문냈나요? 저의 그냥 개인적인 오해인가요? 그 오해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걸 믿어주지 않는다는 얘기를 믿어주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아니 개그맨 되고서도 오남이 남친구 있었는데 막 이렇게 저는 없었거든요. 없었어요? 네. 개그맨 되고는 한 명도. 그 뒤로 그 전엔 있었는데. 그 전에 있었죠. 네, 네. 그런 부분 이제 오해를 살 때가 있는데 그럼 나 오해가 풀렸네. 오해 풀렸어. 너도 있는 줄 알았지. 네. 있을 것 같은데 진짜. 근데 개그맨 되고서는 한 12년 정도, 지금 12년 차 돼가지고. 이게 가물어도 너무 가무네요. 네, 많이 가물었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우리 주님께서 단비를 내려주시길 진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레온 씨는요? 저희 시골 교회 목사님이 항상 그 설교 시간에 하는 말이 있거든요. 오해가 이해가 안 가면 올해가 안 간다. 저희 시골 교회 목사님 맨날 그런 말씀하세요. 그래서 맨날 설교하실 때 오해받지 않게 행동을 안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누가 오해를 하거든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해라. 나는 당신이 너무 좋습니다. 오해하는 당신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나를 그렇게 가르쳤어.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오해하고 있는 당사자인데. 그래서 제가 개그맨 시험을 처음 봤는데 처음 만에 된 거예요. 근데 주변에서 오해가 많았어요. 너 뭐 예능국장 뭐 끈 있는 거 독하냐, 아니냐, 끈 있는 거 나가자. 아니야. 제가 공채 시험 준비를 한 달밖에 안 했어요. 한 달밖에 안 했고 개인기도 정말 설렁설렁 준비했고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진짜? 근데 어떻게 해서 됐냐면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심지어 PD님이랑 회식 자리에서 PD님이 하는 얘기가 저희 동기가 10명인데 9명의 했던 작품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했던 작품을 모르는 거예요.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원래 메인 PD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쵸, 메인 PD 그쵸. 누군지 아시잖아요. 네네네네. 이땡땡 PD님. 네네네네. 근데 모르시는 거예요, 저만. 근데 그 PD님이 저한테 회식 자리에서 했던 말이 너는 점수가 고루고루 다 잘 받아서 됐어.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한 달밖에 준비 안 했지. 개인기도 진짜? 설렁설렁했지. 근데 또 나름 SNS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올려요. 그것 때문에 저 전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와, 하나님 믿으면 합격시켜주나 보다. 해가지고 지금 신촌에 있는 한 교회 성가대 지휘하고 있는 형이 있어요. 네네네. 교회 안 다니다가. 그래서 그런 오해를 받았죠. 근데 저는 약간 오해를 받을 때 좀 나쁜 말일 수도 있지만 좀 선한 복수를 해줘요. 이를테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분이 저에 대해서 그런 오해를 했잖아요. 결과로 보여줘요. 어떻게? 네가 나 오해했지. 그래, 너 오해해. 내가 나중에 보여줄게. 하고 결과를 딱 보여주고 나서 이 사람 앞에 찾아가서 이 사람을 따뜻하게 감싸줘요. 고생했어. 막 이러면서. 근데 그게 또 얄미운 걸 수도 있죠. 이게 무섭나? 아니 좀 조금. 아니 근데 나쁜 방법은 아닌 게 네. 그 사람을 해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나도 좋게. 또 잘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옛날 어르신들 말씀을 그대로 하는 거네요. 억울하면 출세해라. 그래서 약간 억울하면 좀 출세해라. 그런, 지금은 그러진 않죠. 맞아요. 근데 정말 누구나 다들 이런 오해들을 한 번씩은 겪는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게 좋을지 궁금하거든요.
어떤 억울한 상황이 딱 생기잖아요. 네. 그 문제는 절대 그 상황에 풀리지 않아요. 네. 더군다나 소문은 끊임없이 퍼지고 그 소문은 마치 에너지가 중폭되어서 마치 거대한 전자기를 만들어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일단 쿨링하리라 그러죠. 조금 냉각기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지역을 조금 떠난다든지 그 사람하고 좀 당분간 거리를 둔다든지 그러면 사람의 감정 또 집단의 감정도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흐릿해지듯 가라앉아요. 조금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는 쿨링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진짜 나를 믿어주고 내가 의지할 만한 사람에게 내가 사실은 이러하다라고 하는 1차 정보는 전달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믿을 때에는 대부분 다른 사람들도 이 사람에 대해서 신뢰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또 하나의 중재자 역할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게 풀릴 수도 있지만 이 오해가 안 풀리는 경우도 많아요. 풀린다면 그야말로 우리는 최고의 친구를 얻게 되지만 안 풀린다면 이건 최고의 숙적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만만한 일은 아닌데 우리가 찢어진 관계를 꿰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관계는 그냥 두거나 네. 때로는 버려야 하는 수도 있다. 맞아요. 우리 레온 씨 같은 경우는 아직 20대잖아요. 젊으니까 잘못된 오해로 인해 자신에게 피해가 온다거나 아니면 그 상황을 이겨내가기가 힘들 것 같아요. 어떤 방법으로 시간을 견뎠나요? 제가 교수님 말씀에 격하게 공감을 하는 게 저도 그래요. 첫째, 뭐 성경 말씀에 땅에서도 풀리면 뭐 하늘에서 풀린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현실적으로 관계적으로는 와닿지가 않고 네네네. 냉정하게 일단은 무조건 저는 오해가 있으면 찾아가거든요. 그걸 풀려고 찾아가요. 내가 이러이러해서 내가 정말 미안했어. 근데 만약에 상대가 안 받잖아요. 네. 그럼 딱 그래요. 나의 권리를 최대한 행사한 거니까 나는 거기서 끝난 거예요. 나는 미안하다고 전달했으니까 나는 이제 돌아서는 거예요. 사랑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해를 나 정말 이것 때문에 미안해. 미안해. 그리고 뭐 사랑해. 나도 그리고 우리 다시 한번 잘 지내보면 안 될까? 라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입장에서는 나는 아닌데? 나는 그냥 너 같은 사람 별론데? 라고 해요. 그러면은 나는 이미 나의 이 안에 있는 오해의 그 소지가 됐던 거를 용서를 구했는데 얘가 용서를 안 해주면 나는 얘를 과감히 이렇게 빠이빠이 하고 저는 제 권리를 행사를 해야 돼요. 손절해야죠. 교수님 말씀처럼 관계를 딱 끝내고 나는 후련하니까 어차피 몫은 얘 몫이니까 나의 몫은 다 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제 편 찾아가고 아니 한 번 찾아가요, 두 번 찾아가요, 아니면 그보다 더 많이 찾아가요? 여러 번 찾아갈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 번 찾아가요. 그리고 심지어 찾아가가지고 도와주겠다고라도 했는데 막 엄청나게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정말요? 네,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제 편을 찾아가서 얘기 듣죠. 다 제 좋은 얘기. 레오님 좋은 애야. 걔가 나쁜 거야. 레오니 괜찮아. 그런 애들은 버려. 네 곁에 내가 있잖아. 그런 친구 하나씩 꼭 있어야 돼. 꼭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맞아. 없으면은 이마저도 없으면은 하나님한테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바로 그런 얘기는 안 하거든요.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니까. 이게 너무 어려워. 악인에게도 비를 내리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자꾸 악을 손으로 이기라고 하니까. 그치. 진짜. 근데 저는 여기서 가장 궁금한 게 우리 목사님이거든요. 목사님은 개인적인 감정이나 분노가 생길 때 어떻게 그러니까. 해소하시는지 궁금해요. 아니 제가 아까부터 네. 계속 이렇게 들었는데 네. 오늘 호흡이 깊어요. 여기까지 올라가네. 계속 이렇게 저는 무슨 복식 단전 호흡 같은 거 하실 줄 알았어요. 이 아이의 한숨이.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누가 오해하거나 그렇게 하면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가서 해명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제 마음속에 할 수 없지 뭐 오해하면. 근데 그 다음에도 나는 동일하게 항상 똑같이 행동하니까 언젠가는 풀리겠지. 네네네네. 그러니까 왜냐면 한결같이 하다 보면 그 사람도 내가 오해해서 저런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은 늘 이런 식으로 하네.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네. 그 좀 불편한 상황들, 오해받는 상황들에 대해서 좀 풀어달라고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세 번째는 뒷담화를 하죠. 믿을 수 있는 대상을 만나서. 목사님이 뒷담화라고 하니까 왜 이렇게 있어요. 웃기지? 이 중요한 포인트가 믿을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사모님. 안전한 대상들과 함께 마음껏 이제 안새 나가는. 그렇죠. 비밀 안전한 보장이 돼야죠. 보장. 그리고 CCTV 없어요. 없어요. 제가 속해 있지 않는 공동체, 다른 쪽에 있는 전혀 섞일 수가 없는 블랙박스 없는데. 네, 제가 그래서 그런 데 오늘의 가서. 교회를 못 가요. 목사님이 뒷담화. 교회를 얘기. 근데 저도 보통 힘든 일이 있으면 친한 동료나
친구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수다로 좀 푸는 편이거든요. 진짜 그러고 나면은 속이 완전 왜냐면 내 편들이니까 내 편에 대해서 그리고 가끔 그런 편들 중에 진짜 실제로 그 행동 대장처럼 실행해 주는 사람도 있어요. 맞아요. 야 누군데 누구야? 어떤 누구 나비를 하면서 막 왜냐면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좀 그런 분들이어가지고 세네. 제가 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막 돈을 못 받았거나 막 그런 것들 이제 혼자 소갈이 하고 있으면은 걔 번호 달라고 언니한테 피해 안 가게끔 자기가 하겠다고. 무섭다 근데.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은 그런 일 있으면 다 뒤로 한 발 물러서 전화하고 있는데 여기는 다르네.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게 정말 힘을 써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진짜 도움되죠. 마음이 위로 많이 되죠. 네. 속이 확 풀리고 그리고 맞아. 또 주변에 그런 크리스찬 친구들이어가지고 괜히 이 친구들이 얘기하면은 다 좋은 말 같고 같이 믿는 사람이 딱 우리 하나님이니까는 괜히 든든하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그래서 이렇게 많이 고민을 많이 얘기를 하죠. 근데 교수님 사연자분은 나고 자란 고향에서 도망 나오듯이 나왔잖아요. 그 당시 이분의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억울함을 당한 분들이 오시면 네네. 괜찮아요, 괜찮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도 안 괜찮거든요. 앞으로도 별로 안 괜찮을 거예요. 감정이 막 미친 듯이 올라올 때가 있고요. 조금 지나고 나면 조금 더 줄어들지만 그 내가 집단에서 버림받았던 그 느낌, 네네. 이 버려진 느낌, 이게 유기경험이에요. 이 내가 미아가 돼서 버려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시절에. 그럼 나는 갈 곳도 없고 찾아갈 방법도 없는데 나는 울 수밖에 없는 건데 이 심정적 미아가 된 느낌, 이게 바로 공동체에서부터 추방된 느낌, 바로 이런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돌아가고 싶으나 돌아갈 수 없는 이 심정. 마치 내가 어디 수감돼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투옥돼 있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의 그 당황스러움과 억울함, 상실감, 이거 엄청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지역 공동체에서는 내가 문제가 생기면 내 나머지 가족들도 같이 문제가 돼요. 그렇죠. 그 집 아들이 그랬디야? 맞아. 그 권사님 아들이라면서? 응? 레온이라고? 이러면서 또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가족들이 받았던 또 다른 제 2차 피해, 3차 피해들이 끊임없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아서 이 억울함과 상실감과 이런 미안함, 이런 것들이 다 혼재된 게 어느 정도 사회생활 바쁘게 할 때 모르겠는데 명절 때 훅 올라오고 그 가까운 사람 만났을 때 또 훅 한번 올라오고 이렇게 사람을 들들들 볶으면서 어떻게 보면 영혼을 좀 말리죠. 어려운 경험입니다. 이제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여기 사연에 보내주신 분이 복수도 막 생각을 했다. 이거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저 같아도 만약에 이런 상황이었으면 나중에 금이환영 해가지고 그냥 복수해야지 막 이런 생각만 가득했을 것 같아요. 진짜로. 금이환영해서 진짜. 복수해야지. 아니 이분 진짜 너무 힘드신 것 같은데? 그럼 제가 저기 마차 뒤에 서서 기억하세요. 메멘토 모리. 노예가 돼서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 사연자분은 20년이 지난 지금도 문득 그 당시 기억이 살아나는 날에는 너무 괴로워서 복수심까지 생긴다고 해요. 지금 가장 필요한 도움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네. 이분이 지금 20년 가까이 저걸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 보면 제가 볼 때는 약간 어떻게 보면 외상 스트레스 장애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힘들었던 어떤 느낌들, 분노 이런 게 자꾸 재경험되는 거거든요. 전형적인 그 외상 스트레스 장애 증상 중에 하나인데 그렇다고 보면 이분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지금 노크토크에 사연까지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이호성 교수님 같은 전문가를 찾아가서 이게 하소연하는 게 이렇게 찔끔찔끔 해온 거거든요. 제가 볼 때 이분은 뭐 기도도 해보고 신앙적인 노력도 했지만 나름 억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억눌러 놓았으니까 또 시간 지나다가 또 이게 올라오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전문가를 찾아가서 제대로 하소연을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누군가에게 하소연을 할 때 그냥 평범한 친구하고 전문가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권위를 줄 수 있는 전문가 앞에서 자기의 이야기를 털어내다 보면 그게 정리가 되고 훨씬 더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 우리 이호성 교수님을 적극 추천합니다. 네. 우리 목사님 상담실로. 안목이 높으십니다. 그리고 제가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도 고향에 가서 쫓겨났거든요. 예수님은 심지어 고향 사람들이 절벽에 가지고 막 밀어내려고 그랬어요. 그때의 절벽에 갔을 때 그 심정은 어떤 것일까?
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랐던 그 내 형제와 같고 자매와 같은 그 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금이 환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절벽 끝으로 내몰렸던 그 인간으로서의 예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 심정은 무엇이었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비켜 한 다음에 쭉 가운데로 걸어가지고 예수님의 길을 가요.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일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오고 싶었을까? 길이 뻔한데? 매달리고 싶었을까? 오직 싫었으면 겟세마네에서 눈물이 핏물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대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면 진짜 싫었던 것 같아. 너무 피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죽음을 기꺼이 마주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인간이 탄생과 더불어서 이 죽음을 잉태하고 태어나긴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자연사하는 것과 내가 죽어야만 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그 억울함과 그 수치의 십자가를 거기에 달리면서 기꺼이 그걸 선택했는데 그 길을 가라는 게 아니라 어쩌면 그게 어떻게 부활이 가져다주는 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역전의 매력이거든요. 어떤 종교도 갖지 못한 이 수치가 영광으로 변화하는 이 역설의 그 신학이 거기에 있는 건데 그 절벽에 서서 시선들을 갈라내고 그 증오들을 갈라내고 그 미움들을 갈라내고 자신의 길을 걸어갔던 예수의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사연을 보면서도 그렇고 주변을 봐도 그렇고 정말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잘하시는 분들한테 자꾸 힘든 일만 생기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을 솔직히 옆에서 저도 보면은 마음이 좀 어려워요. 근데 다들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뭐 저를 포함해서 온 것 같은데 저도 신앙생활을 하지만 막 겉으로는 이렇게 허우대 멀쩡하고 나름 또 잘생겼다고 하지만 뻔뻔했어. 오늘 가장 뻔뻔한 그렇지. 멘트였어요. 네. 환기 한번 시켜야 되니까. 아니 입이 확 말라요. 환기 한번 시켜야 근데 되니까. 저는 정말 레온 씨가 잘생겼다고 생각해요. 잘생겼죠. 정말 잘생겼어요. 아니 그래서 네. 주변에서 요즘 많이 힘든 후배가 있는데 네. 그거 아시죠? 나도 힘든데 얘는 더 힘들고 아, 맞아요. 얘가 힘들면 내가 더 힘들고 그리고 얘가 저한테 하는 말이 형 아니 왜 이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디까지 고난이야? 어디가 축복이고 그리고 고난 뒤에 축복이 있다며 그리고 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있다며 근데 왜 나는 문제의 연속이야? 그래요. 그래서 저도 책을 하나 봤는데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입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되면은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멋진 일들이 펼쳐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걸 알고도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그걸 알고도 왜 하나님 나 부자 안 만들어주지? 하물며 그쵸. 유튜브를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콘텐츠 영감 안 주지? 하나님 왜 그러니까 정말 나도 신앙인으로서 기독교 방송을 하고 있는 입장이지만은 나도 내 자신이 믿고 하나님이 믿고 왜 나한테 이런 고난들과 이런 시련들이 닥칠까? 정말. 그러면은 물어봐. 주변 사람들이 그러면 더 마음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물어봐요. 아니, 그런 게 있어요. 아니, 저는 이제 상담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네. 저는 뭐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너 어쩜 이렇게 너는 맨날 행복하니? 너 어쩜 이렇게 넌 매일 아파도 너 이렇게 행복하니? 맞아요. 넌 아파도 목소리가 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정말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도 있는데 제 주변이 온통 어려운 사람들이라 그냥 거기에 비하면 네. 저는 저라고 어려움이 없겠어요? 저라고 상처가 없겠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을 보면서 저도 얻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또 감사할 조건이구나. 내가 보는 고통이, 우리가 고통을 보는 것도 힘들거든요. 그런데 내가 보고 듣는 고통이 또 감사가 되기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기도 합니다만, 그분들에게 좋은 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찾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저는 상담을 할 때도 제 상담은 같이 우는 경우도 있지만 나갈 때는 다 껄껄껄껄 웃으면서 나가거든요. 근데 다음에 안 오는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뭐냐면 행복의 에너지를 네. 그분들의 고통 속에 이렇게 같이 버무리면 조금 가볍더라고요. 그래서 레온 씨처럼 주변에 어려움이 많은 분들이 있는 이유는 어쩌면 어려움이 많은 애들끼리 모이는 것도 있어요. 이상하게 땡겨. 맞아. 그러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그 가운데 누군가는 좋은 해결책이나 좋은 모델이 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인데 저는 그게 바로 레온 형제가 아닐까 싶어요. 맞아. 아니, 아니, 진짜. 그럴 수 요즘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렇게 나눌 수는 없지만
상하,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도 계시는 이유를 아는 이유가 뭐냐면 힘든 사람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있고 행복한 사람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은 어디서든 계시더라고요. 그럼요. 근데 그거를 알면서도 또 찾아요.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악순환이 되는 거야, 나도. 하나님 어디까지입니까? 참 부족해서 그래서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맞아요. 근데 목사님, 믿음 생활 잘하는 친구들 중에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친구들에게는 어떤 이야기를 해줘야 도움이 될까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어요. 맞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 참 착한데 어떻게 저 사람 어려움 겪나. 제가 레온 형제 페이스북을 보면 늘 행복해 보이거든요. 맞아. 네. 남원의 아들. 남은 맞아요. 그렇죠. 근데 또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 힘든 게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남이 볼 때는 항상 행복해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사실 뭐 충고를 해주기보다 일단은 그 힘든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은 뭐 하나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힘들다고 하소연하면 네. 같이 공감해주고 같이 맞장구도 쳐주고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도 같이 동의도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고 또 하나는 요성 교수님 정리해 준 것처럼 고통이라는 걸 사람이 겪지 않으면 시각이 바뀌지 않거든요. 근데 결국 고통을 당하면 행복이라고 하는 그 의미 부여에 대한 시각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내가 원했던 행복이 이런 건데 이게 안 이루어져서 지금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고통을 당하고 나면 그 행복에 대한 시각이 다른 의미의 행복을 바라보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거에 대한 행복을 추구하게 되면 고통의 느낌도 또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생각이 포인트가 다르니까. 해석이 달라지죠. 해석이 달라지니까. 예. 그래서 의외로 고통을 당한 분들이 나중에는 나는 그것 때문에 이런 걸 깨달았어요. 이렇게 변화되어졌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고백으로 가냐면 그래서 내 삶이 행복해졌어요. 라고 또 바뀌어요. 아멘. 참 역설적이죠. 근데 너무나 뭐 행복해요. 좋아요. 직업도 좋고 뭐 경제적으로도 어렵지 않아요. 이런 분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 무기력해요. 삶이 재미가 없어요. 우울해요.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그런 부분 같이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믿음이 좋은 분들일수록 사탄의 공격을 더 많이 받는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시험에 들지 말고 끝까지 주님 안에서 거하는 삶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사연 정리해 주시죠. 그 오늘 사연자처럼 사실은 네. 시편을 보면 참 이 사연자의 마음하고 비슷한 시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로 시편의 시를 읽으면서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실은 탄원하는 기도를 올리면 상당히 많이 마음도 후련해지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편 22편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 시편 22편이 다윗의 억울함, 속상함, 뭐 수치심, 분노, 또 두려움, 불안의 감정을 복합적으로 나타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다윗이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상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걸 다 쏟아내요. 아주 솔직하게. 그래서 1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또 6절에 가면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또 7절 말씀해 보면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19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제가 보니까 이 사연자의 마음하고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시를 가지고 사연자가 하나님 앞에 정말 속에 있는 것들을 다 한번 토로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연자가 잘 견뎌내고 신앙으로 극복하려고 노력한 모습에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네. 우리 이분 가운데 위로와 평강을 주셔서 더 이상 고통의 기억이 떠오르지 않도록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그럼 이번에는 기도 편지 읽어드릴 시간인데요. 오늘 기도 편지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연의 주인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사연의 주인공이 과거의 상처로 인해 마음이 너무 어렵습니다. 잊으려고 해도 잊어지지 않는 사람에 대한 상처,
누구보다 힘들 우리 주인공의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안아주셔서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이 힘든 마음을 우리 주님께 솔직히 터놓고 저 힘들어요. 상처 준 그 사람들이 미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하고 구하면 분명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답을 주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처럼 그들을 용서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노크토크 23번째 시간으로 함께 했는데요. 다들 어떠셨나요? 이게 사람이 작고 크고를 떠나서 억울한 상황은 누구에게나 있거든요. 작고 크고 좀 크게 좀 다르고 사람마다 해석이 달라서 그렇지 그럴 때마다 이 교회는 뭐라고 나한테 직접적인 답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물어볼 데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노크토크가 이런 걸 다뤘다는 게 되게 좋고 또 이 사연자께서 개인의 그 어려운 과정이고 힘든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또 적어서 보내주셨잖아요. 네. 그 덕에 저희도 다시 한번 좀 성찰하고 저도 그전에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면서 야 돌아보니 또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또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또 감사하게 되네요. 저는 이분이 정말 마지막까지 어떻게 보면 몰려서 너무 힘들어서 노크토크까지 사연을 보낸 것 같아요.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마 이 기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을까, 이제 이분을 정말 만지고 회복시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은 녹화 내내 떠올랐던 노래 가사가 있어서 함께 나누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네, 혹시 오늘 사연자분과 같이 원치 않는 오해와 갈등으로 인해 마음의 어려움 있으신 분들 주님이 그 마음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길 원한다면 주저 말고 노크해주세요. 때로는 솔로몬처럼, 때로는 다비다처럼 때로는 바나바처럼 여러분의 모든 고민을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위로가 함께하는 이곳은 노크 토크 다음 주에 만나요. 아멘. 대학 때 동기들 대학 때 너무 자주 만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톤이 높아지는 거 봤어요? 네, 아니요. 여사친네 택시를 본인이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매너가 있어요? 매너가 있지. 근데 저는 여사친 관리를 잘하는 편이에요. 근데 물론 여사친이랑도 사귀어본 적은 있죠. 그게 관리하는 거예요? 그 말이 또 이렇게 저는 뭐 전혀 별로 인기가 없어가지고. 사실 저보다 저희 아내가 남사친이 많은 것 같아요. 상담을 받으세요. 자매들이 싫어하는 스타일이 뭔지 아세요? 뭔데요? 큐티 말씀 보내고 성경 말씀 보내고 할렐루야 잘 들어갔어 주님의 이름을 축복하고 사랑한다 끝 이러면 애가 질려버려 그러니까 말씀으로 끝내버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운동하는 힘이 있어서 어떤 말씀 보다 얘 항상 영웅을 보시면 그 말씀 그대로 가버리는 거야 나 뭔지 알아. 말씀으로 죽이 그러니까 말씀으로 끝내버려 다행이네.